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실 설교자는 이번 봄부흥에 강사로 오신 황영송 목사님, 우리 뉴욕의 수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부흥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한 부흥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에서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이틀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또 소 목사님, 또 최 목사님, 또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이 교회를 출석하셨다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오기 전에 들었다면 무척 긴장을 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하루 지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엿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이모님이 괜찮게 신앙생활 하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처음 배웠을 때 그 첫 피아노 선생님의 막내 동생분과 또 친한 친구분이 이 교회에 계시고, 참 우리 이민 생활의 이민 삶이 얼마나 이게 좁은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저는 13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 온 이민자로 교회 이민교회를 에서 자라고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회, 또 세대와 또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꼭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번 귀한 성회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제 마음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부응하고 일어서야 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늘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마귀는 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모세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그 고통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의 음성을 들으시죠. 그러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을 통하여 히브리인들 가운데 태어나는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받들어 모든 히브리어 아들, 그 아이가, 어린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도 희망을 걸 수 없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저희 첫날 저녁에 함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요. 둘째 날 아침에 우리가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 소위 무명인이죠. 별로 대단한 인물도 아니지만 그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왕과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성경을 내다보면 신약에 와서 여러분 말라기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시기를 보면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죠.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그 태어난 첫 아이를 죽이는,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또한 학살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이미 부활절 주일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고 예배했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에 관하여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첫 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진이죠. 더러는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가시는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온 후에 희망을 잃었고 소망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모여 있으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늘만 쳐다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4절에 보시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같은 마음은 우리 한옥권만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 목회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2세들이 1세분들이 세워놓은 교회, 그들이 땀을 흘리고 기도와 눈물로 세운 교회가 어떻게 잘 전수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믿음이 그들에게 계승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지 모릅니다. 제 삶은요, 평생을 1.5세로 살았습니다. 1.5세는 in between generation입니다. 1.5세는 1세도 아니고요, 2세도 아닙니다.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억울함에 만약에 내가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1세와 2세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제가 2세 목회만 하다가 한옥권 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2세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everything is okay,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가 많은 분들은 이거는 괜찮아도 이게 안 맞으면, 마음이 틀어지면 솔직히 잘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 부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소위 영어로 there are 4Ms라고 합니다. 알파벳 M이에요, M. 첫 번째 M이 뭔가 하면 there are museum church라고 합니다. 교회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M은 뭔가 하면 maintenance church입니다. 그냥 유지합니다. 겨우 교회를 유지하는데 다들 허헉거립니다. 세 번째 M이 뭔가 하면 미니스트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역이 활발합니다. 마지막 M은 미셔널 철치입니다. 그건 선교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비전, 그들이 봐야 할 것은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니까 우리가 꼭 오버시 해외로 나가는 것도 선교겠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선교의 장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니면 이미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난 그 영어권 우리 2세와 그들을 위한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세와 2세 꿈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1세가 가진 비전과 2세가 가진 비전이 같을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같은 꿈, 같은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볼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선교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 꿈과 비전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자랑하려는 것 절대 아님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세, 2세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거기에 가장 큰 힘,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저희 교회는 선교입니다. 1세와 2세가 함께 선교를 나갑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함께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저희는 한 달 이상 선교 나가는데 70명 이상 나갑니다. 그럼 70명 나갈 때 학생부, 우리 대학부, 청년 EM들, 그 다음에 한옥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믹스가 돼서 나가는데 갔다 오면 말이에요. 엄청난 화합과 또 하나됨을 느낍니다. 장모님이 저렇게 재미있는 분인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 청년이 저렇게 우리를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이 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그분을 볼 때 1세 아무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2세 아무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한국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어느 애기 아빠가요,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기 아빠입니다. 영어권인데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을 잘 모르잖아요. 돌아와서는 아줌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친교 시간에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한국말을 서툴어도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선교라는 것이 사람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재정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능과 권력이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큰 일을 시작하시되 큰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기 까닭에 때로는 교회가 성장 부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까닭에 우리에게 능치 못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연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 시대가 열리겠습니까? 삶의 한복판에서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자신만 생각하고 별만 쳐다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 역사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새 시대를 연 사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사람이 대부분 다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Halftime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분이 인생 전반부에서 큰 기업가로 그 케이블 TV 회사를 크게 성공적으로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자기가 지금 일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결정을 내리고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리더십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어떻게 하면 각 분야에 있는 리더들이 좀 더 의미 있는 리더로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베푸며 섬기며 나누어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한 간접적인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내가 인생의 전반부를 너무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내 halftime을, 후반전을 이제는 정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했기에 오늘 그의 책은, 그의 삶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기보다는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를 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시대를 연 사람들은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의 삶에 헌신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헌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심심하니까 모인 것이 아니고요, 120명이 그냥 서로 위로받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떠나가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단순히 한두 마디를 건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서로에게 헌신한 사람들이 인간적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작정했다라는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작정했어. 나 오늘부터 말이야 내가 꼭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어. 내가 오늘부터 정말 아이들과 1시간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그 장을 만들기로 작정했어. 오늘부터 내가 교회를 위하여 30분 기도하기로 작정했어. 이 작정했어. 여러분, 무엇을 작정하셨나요? 은혜와 사랑교회를 나오시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린 것이 있으십니까?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것만큼은 작정하여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서로가 다르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다, 습관도 다르다,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됨을 위하여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 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분명히 쓰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기에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야 하고 우리의 봉사가 봉사다워야 하고 우리의 헌신이 헌신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것이 얼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요 분쟁도 있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서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 분명히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인격적으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모여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기로 헌신하는 그 작정한 그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그 몸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야겠다라는 11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제비뽑기를 해서 그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다시 간접적으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라는 베드로의 마음이고 그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함께 했던 마음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 떨어져 나갔으면 우리 11명이 잘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12제자의 부족함을 알고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 그들이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가 그냥 하루아침 언제 모여서 장소에서 그냥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모여서 회의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제비 뽑기를 하여 오늘 그 마지막 제자를 그들이 보충하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8절 말씀이 중요하고 그러한 다음에 2장에 가서 정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그 중간에 쓰여진 기록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데요,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보충하자라는 그 12 사도직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적어지면 교회에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많아지면 말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을 믿습니다. 120명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묶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띠아라는 일꾼을 세우죠.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이 공동체의 건강함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을 세우면서요, 이 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 인정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세우신 권사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역의 직분으로 불러주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랑하고 협력할 때 여러분 거기서 공동체의 영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니다. 인정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협력하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세워주면요 박수 쳐주셔야 합니다.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해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공부 잘하면 박수 쳐주시나요? 아니면 늘 자녀들하고 딜을 하시나요? 너 이번에 A 맞으면 말이야 새로 나온 엑스박스 내가 사줄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는 50불 주고 데려온 아이도 있다고 하시는데 Maybe that was exceptional. 격려해 주는 겁니다. 협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세워졌는데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은혜와 사랑 교회를 크게 쓰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가지시면 누가 갖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약해요. 근데 우리 서로에겐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 스팅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보시고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왕 하는 말이요, 정말 내 마음을 담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면, 그분이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섬김은 꼭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보다 다음 주 예배가 더 훨씬 은혜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예배 처소, 주일학교의 예배 처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것만큼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들어가셔서 내가 발을 딛고 하나님 이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격려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시대를 연 사람들, 그들은요 기도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다가 만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의 사건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나
그 통로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아유 내가 운이 좋았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얘기합니다. 우리의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자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에너지는 여러분 성령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했던 사람들을 보시면 단 한 사람도 기도 없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감당하기에 앞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없이 열심만 내는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뒷받쳐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의 욕심, 나의 힘, 나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쟁합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일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의 적은요 사단이지 사랑하는 다른 성도가 아니고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가 있었기에 사도행전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기도가 있었기에 공동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관계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을 언제 또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뉴욕과 뉴저지가 먼 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꼭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프레어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중보기도의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파트너, 교회 사역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파트너 말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하겠다는 기도의 파트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파트너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부부의 관계, 여러분 더 이상 인간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내 핏줄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그 혈관에 흐르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새 역사는 시작될 것이고, 오늘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까지 이 신앙을 잘 전수해 나가는 소문난 아름다운 활기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집회와 또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며, 하나님 이곳에 은혜와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 이르기까지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소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회를 위해 정말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 파트너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곳곳에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